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라 쓰고 고난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말투가 좀 어색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하나의 언어의 방식인데요. 성도라고 쓰고 그거를 읽을 때는 고난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요즘에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그렇죠? 그의 인생에 당한 그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와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친구들의 말은 분명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냐? 결국에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은 성도라 쓰고 고난이라 읽는다. 그래서 고난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일들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사도들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오늘 본문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이 손을 들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에 관한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믿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믿는 사람으로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한 일들로서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걸 경험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지난 주일 두 아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자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말씀에서도 핵심은 뭘 잃어버린 사람이 뭘 찾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 비유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 아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두개인들 이미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납니다. 마치 저 풍악 소리가 뭐냐, 그죠? 저 즐겁게 떠드는 웃음소리가 뭐냐, 뭐 이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결국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다시 또 한 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두는 모습은 이미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가두었습니까? 돌 무덤에다가. 너희의 힘껏 한번 막아봐라. 그렇죠? 너희의 힘 닿는 대로 한번 돌무덤을 지켜봐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경비병을 세우고 그걸 지키려 그래도 천사가 와가지고 돌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미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다 잡아다가 가두어도 그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마음속에 에이 그렇게 해봐야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게 기대가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왜요? 계속 잡아다 가둬도 누가 끌어냅니까? 천사가 끌어냅니다. 계속 잡아다 가둬도 하나님께서 끌어냅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가둬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가 그걸 봐라. 아무리 세상의 당국자들이 너희들을 막아서도 결국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망한 것처럼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망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한다 해도 내일 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죠.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문이 열리는 그걸 경험한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태연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뭐 이제 그들에게 흔한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옥문이 열리는 것쯤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담대하게 그저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뭐 많은 걸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가르치더니 여전히 이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마치 예수를 잡아 죽일 때 그들이 모의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생각엔 잡아놨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21절 하반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까 이 사도들을 다 잡아들였던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회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 잡아놓은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어디가 있죠? 성전에 가 있습니다. 풀려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죠.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렇죠? 지금 붙잡아다가 가둬놨는데 그 사람들이 왜 성전에 가 있냐, 누가 풀어줬냐, 막 찾아내라,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도들 다시 끌어와라.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요? 이들이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해도, 그들을 막으려고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끌어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하도 기가 차고 하도 어이가 없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별종인가, 뭐 이런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지금 사도들이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함은 오직 무엇만을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 다른 게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의 이름, 병자를 고쳐도 예수의 이름, 말씀을 전해도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니까 보십시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미 예수에 관한 이름, 예수의 이름에 관한 이 모든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금해서 매질도 해서 너희들 풀어주지 않았냐? 너희들 내가 사정 봐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따르니까 적당히 해서 풀어주지 않았냐? 그러면 좀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좀 들어줄 만도 하지 않냐? 뭐 사정도 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가 없죠. 29절 사도들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온 것처럼 이 사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죠. 그 어떤 위협과 협박이 와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앞에다 대놓고 면전에다가 사람보다, 당신들 아닙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죽일 테면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런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게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죠. 아주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당신들이 잡아 죽였고 결국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리 위협하고 그들을 몇 번이고 가둬놓고 잡아들이고 해도 그들이 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네.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행복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인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성도가 아니란 얘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이 오든, 그게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든, 때로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든, 어떠한 위협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란 얘기죠. 이들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단히 분을 낼 겁니다. 3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몇 번이고 봐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이 하도 기가 막히고 도저히 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굉장히 말과 행동이 지혜롭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있는 데에서 자기들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는 없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조심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칫 너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일어난 이야기들, 선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약 한 400명 정도의 무리를 끌고 자기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그 사람 이후에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으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을 거다. 그런데 다 흐지부지 됐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예수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거다? 소멸되고 말 거다. 지금 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처럼.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면 너희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 그러냐.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예수가 맞는데 그 사람을 너희들이 대적한다? 그러면 그게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너희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다 흐지부지 됐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는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면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라. 아무리 너희가 그들을 잡아다가 하려고 해도 몇 번이고 스스로 풀려나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너희들이 막을 수 있겠느냐.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의 그 말과 행동을 너희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채찍질하고 노란색 글씨만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지금 예수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고 다니는 그 예수의 이름이 문제인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요? 성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고난이라고 읽는다. 그 말은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냐?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마땅한 걸로 여기라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장 정점에까지 가는 그들의 의식의 변화가 어디냐? 고난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한다.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 왜 나야 하필이면 이러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나? 그러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네, 기뻐합니다. 고난받을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식의 변화에, 그들의 생각의 변화에 극치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다 깨달은 후에 그러면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가 그때만 해도 예수를 잡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했을 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력을 잃을지어.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사도 바울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뭘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바울아,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너가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나니아로부터 어떠한 고난들을 받아야 되는지 다 전해 듣습니다. 내 사명은 뭐다? 고난 받는 사명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너가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너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도요. 너 역시도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성도라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고난이라고 읽습니다. 왜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남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냈느냐? 지금까지 열심히 그걸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셨습니까? 그것과 함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떠나려고 하느냐? 그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견디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믿음을 보였는지 그걸 너희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을 배워라. 그들에게서 인내를 배워라. 성도라 쓰고 고난이라 읽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라 이거죠. 자랑스러워하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그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혹시 누가가 사도행전을 여기서 끝내려고 했나 싶을 정도로 마치 해피엔딩처럼 성경이 끝납니다. 그렇죠? 5장 42절 마지막 절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 아닙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마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온 이태를 자기 집에 감옥에 갇혀서 거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이 사도들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들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감당할 거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는 일단락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이 분명히 어느 순간엔 있을 것인데, 과거에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의 가장 극치가 어디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도 어떻다?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 정도까지 가실 수 있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이면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마땅하게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때에 한편에서는 그들을 막으려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허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데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그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한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것이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